안녕하세요. 오늘도 금집사의 간증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저는 금집사고요. 오늘의 육아 간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엄마가 충만해야 라고 써놨어요, 제가. 제목은 이 사춘기에 엄마가 충만해야 된다. 이게 제목이에요. 약간 감이 오시죠? 네. 사춘기를, 지금 지나가고 계신 분들, 근데 이게 되게 얄궂어요. 이 사춘기와 갱년기가 겹칠 때가 있어. 미친 상황이죠. 아, 정말 굉장합니다. 네. 거기에 이제 하나 더 플러스 하자면 부모님의 노년기. 이렇게 돼가지고, 이제 애는 사춘기, 나는 갱년기, 부모님 노년기. 이렇게 돼가지고, 완전히 그냥 쓰리 콤보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. 참, 이거 뭐 우리가 뭐 어떻게 이거를 저기 할 수도 없고 참 그렇죠. 근데 저는 그 갱년기가 그 폐경이 되는 그 시점을 갱년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. 그 폐경으로 가는 그 길, 그 이제 그 앞에를 프리메노포즈라 그래서 그 갱년기로 향해 가는 길, 거기가 있더라고요. 그러면서 저도 조금 증세를 살짝 느끼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. 아니, 내가 20살이나 돼야 갱년기가 온다더니 이게 무슨 일이냐. 자기한테 거짓말했다.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, 내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내 몸이 그런 걸 어떡하냐. 이제 이러면서 저도 막 약간 억울해했는데요. 이 갱년기를 지나면은 이게 참 충만하기가 힘들잖아요. 막 갱년기도 만만치 않잖아요. 근데 또 그런 말이 있어요. 사춘기와 갱년기가 만나면 갱년기가 이긴대요. 아이고, 이 말이 너무 재밌었습니다. 저는 약간 위로가 된달까요?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. 제가 사실은 이 육아 간증을 하면서 막 품 안의 자식이었을 때, 그때 막 너무 예뻤을 때, 막 그럴 때 얘기, 또 그때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신 지혜, 막 이런 것들을 주로 더 많이 올리려고 했는데, 제가 지금 제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진 장면들이 사춘기 장면이라서, 자꾸만 사춘기 얘기를 올리게 되네요. 네. 어제, 약간의 이제 조금 말다툼이 있었어요. 저희는 거의 말다툼을 안 하거든요.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부부가 피하거나 이렇게 말을 안 해버리거나 이렇게 입을 닫아버리거나 뭐 이런 사태가 있지 말다툼을 하진 않아요.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건 좀 별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이제 나중에 저희 신랑이 그러더라고요. 저보고 되게 잘 참는데요. 이제 저희 딸은 사춘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그래도 가끔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. 왜 아이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. 특히 계약했을 때, 지금 이제 계약 시즌이잖아요. 계약했을 때, 그 다음에 시험 때,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인생에서 뭔가 굉장히 큰 걸 하나 준비해야 될 때, 요럴 때 애들이 이제 막 예민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막 어디다 짜증낼 때도 없어. 그러니까 그냥 엄마 아빠한테 막 짜증내는 거야. 그냥 막 하는 거야. 막 이렇게 해버리잖아요.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. 뭐 긴장했을 것이고 막 그런 밖에서의 삶이 좀 어려웠을 것이고 막 이런 거는 이해는 되는데 막상 이렇게 딱 그런 말을 딱 들으면 이제 속에서 이제 천불이 나죠. 천불이 나는데 제가, 아주 어릴 때, 저희 딸이 아주 어릴 때, 그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지금도 굉장히 유용한 말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. 어떤 거였냐면요. 엄마가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. 엄마가. 그러니까 이제 아주 어린 애기들은 말이 안 통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당연히 엄마가 에너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된다.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. 근데 이 사춘기는요, 엄마가 에너지 관리를 잘하는 것과 동시에, 이 하나님의 어떠한 이런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좀 충만해야 된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왜 그러냐면은, 어제 신랑이 저한테 잘 참았다 그랬잖아요. 근데 그게 참은 게 아니에요.
제가 충만하니까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. 그냥 아우 네가 예민한가 보지, 네가 피곤한가 보지 이렇게 되더라고요. 그러면서 날카롭게 말하지 않고 제 기분을 그냥 설명하게 되더라고요. 엄마 기분이 별로네. 이렇게 그냥 얘기하게 되더라고요. 근데 그것을 너가 뭐 그래서라는 어떤 유의 얘기가 다 빠져 있기 때문에 내 기분을 설명한 거기 때문에 이 아이 입장에서는 이거 말이 왜 이렇게 나갔지?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본인도 미안해. 근데 이제 조절이 안 돼. 여기 지금 약간 술 취한 뇌잖아요. 그래서 조절이 안 돼. 저도 이제 조만간 술 취한 뇌로 바뀔 건데요. 갱년기가 이제 막 임박했죠. 저 코너에서 저를 딱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, 아마.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절이 안 돼서 확 이렇게 자기도 나가버린 거에 대해서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. 그런데 무작정 그냥 입을 닫아버리기보다는 엄마 아빠의 기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게 좋겠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.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네가 잘못해서 네가 그렇게 말해서 어떤 이런 유의 원인 그런 얘기보다는 그냥 내 기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깔끔하고 아이한테도 상처가 안 되고,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자기가 그렇게 표현했을 때 그것이 별로라는, 상대방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스스로 자각을 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합니다. 왜냐면은 이제 아이들이 그러다 보면 이제 예의가 없잖아요. 막 조절이 안 되니까 막 예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, 좀 상식을 벗어날 때도 있을 거예요. 아마도. 네. 이제 그런 때에 이거를 그냥 다 덮고 넘어가면요, 또 그게 습관이 돼요.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어떤 무의식적인 작용이 또 일어나요. 그래서 이것은 조심해야 된다. 내가 조절이 안 되더라도 최대한 조절하려고 노력해야 된다. 라는 인지는 있어야 되겠죠.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, 다만 중요한 건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처 주고 막 못되게 말하고 이런 걸 좀 안 해보려고 자기도 애쓰는,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항상 나를 받아들여 주고 있어 라는 어떤 그러한 경험들이 계속 쌓여야 아이들이 그 신뢰 속에서 조금 조절이 안 돼서 막 나가더라도 좀 다음부터 절대 그렇게 하지 말자. 엄마 속상했겠다. 막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정도의 얘기를 하는데,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신랑이 잘 참았다는 거야. 되게 잘 참네? 막 이래요. 왜냐면 제가 욱을 잘하거든요. 욱을 잘하는데, 요즘에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줄고 좀 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제가 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. 이게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랑으로 제가 충만하니까 그냥 그것도 받아들여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해는 안 돼요. 이해는 누구도 못해. 그 상황 누가 어떻게 이해를 해? 뭐 급발진해버리는 상황 어떻게 이해해요? 이해는 못하는데 그냥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. 뭔 일이 있었겠거니, 힘들었겠거니, 어떤 포인트가 기분이 나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 포인트는 못 찾아 우리가. 왜냐면은 사춘기는 그냥 그 포인트가 되게 일반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가 않아. 어디 이상한 포인트를 붙들고 앉아가지고 그게 기분 나쁘다 막 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못 찾아. 그러니까 그냥 그걸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랬겠거니, 내가 뭘 또 실수했나 보다, 뭐 이 정도로 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게 가장 속편합니다. 근데 그것이 내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죠.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막 충만하면요, 걔가 그러는 것도 그냥 이해가 돼요. 그러니까 이해라기보다 그냥 수용이 돼요. 왜냐면 나도 그러니까. 나도 그러잖아요. 나 어릴 땐 더 했고, 나는. 이제 그런 것들이 발현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는데, 그 순간적인 마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. 나의 그 충만한 마음으로서 이 성령님께서 계속 움직이고 계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그렇게 되는 거지, 내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.
그러니까 그냥 나로서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그냥 나로서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. 그렇게 그게 그냥 수용되는 그래 이렇게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저를 조금 요만큼 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어떤 때는 진짜 갑자기 말을 멈추고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. 성령님 도와주세요. 지금 도와주세요. 지금 할 말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. 이렇게 기도한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. 특히나 약간 시간이 있을 때 엄마 나 할 얘기가 있어 이렇게 해갖고 올 때 그럴 때는 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. 그래야 제가 어떤 포인트에 막 제가 욱하거나 저의 그런 무의식 속에 잠겨 있는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습관이나 그런 경험들로 인한 것에서 화가 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늘 그러면은 물론 너무 좋겠지만요. 특별히 사춘기에 진짜 필요합니다. 특별히 사춘기에는 아이를 뭘 어떻게 할 생각은 그냥 버리고 나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. 저는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. 애는 애대로 잘해요. 밖에 나가서 부모님의 것을 다 본받아서 교회에서 배운 거 다 본받아서 애는 나가서 잘해요. 되게 애쓰면서 살아요. 되게 힘들게 살아요.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가 애쓰고 있는데 부모가 거기다 대고 더 애쓰라는 식의 말을 하면 너무 실망스럽고 속상하죠. 엄마 아빠는 그냥 날 받아줬으면 좋겠죠. 그게 아이들의 마음이고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충만하면 그걸 보고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편안하지?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을 궁금해하고 엄마한테 좀 물어볼 수도 있는 거기서 삶의 롤모델을 좀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. 특히 사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. 완전히 카피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.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. 이 마음을 지킬 때는 그냥 이 마음에서 모든 게 다 출발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. 근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 가장 좋은 것은 이 찌꺼기가 쌓이지 않게 싹싹 비워내는 거.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하고 또 주님께로 돌이켜야 할 것을 돌이키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의 어떤 이런 모든 자연과 나의 일상과 이런 것에 감사하고 또 경이롭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그 삶 속에 좀 켜켜이 녹아져 있어야 그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야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마음을 지키라는 결국 하나님으로 그냥 꽉 차면 마음이 지켜져요. 뭐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으니까요.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딱 계시는데 뭐가 들어오겠어요. 들어올 게 없죠. 그렇게 되면 정말 충만해져서 그 충만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어릴 때는 에너지 에너지 진짜 중요해요. 몸을 막 힘들게 하잖아요. 막 동네 엄마들이랑 하루 종일 놀고 오잖아요. 저녁에 반드시 애한테 짜증냅니다. 예, 이 체력이 안 되니까. 이 체력이 안 되는 거는 이쯤 되면 이제 갱년기쯤 되면 막 몸이 또 아파요. 그러니까 막 거기에서 또 오는 스트레스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더해져가지고 충만하지도 않은데 몸에 스트레스까지 왔어? 그러면은 이건 100% 싸움이죠. 그래서 우리가 체력을 잘 지켜서 우리의 어떤 이런 감정들이 널뛰지 아니하도록 잘 붙드는 거.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때도 굉장히 그건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사춘기에는 더욱 중요합니다. 갱년기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으니까요. 이 부분은 정말 노력하면서 운동하면서 이런 찌꺼기들 노폐물들을 다 빼버리고 그런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득 차서 너무 기쁘고 충만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있다면
아이가 밖에서 막 애쓰고 있는 거가 좀 극률한 눈을 주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. 저렇게 애쓰면서 사는데 짠하죠. 짠해. 아이 계약했다고 뭐 긴장했는지 막 점심 때부터 와서 자더라고요. 학교에서 오자마자. 짠해. 너무 짠해요.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품는 그 수평적 사랑, 이웃 사랑이 그렇게 연결되지 않나 싶습니다. 오늘은 이 말씀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.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시는 잠언 4장 23절 말씀과 함께 제가 엄마가 좀 충만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좀 드려봤어요. 제가 이제 어제 그 말다툼이 있으면서, 좀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그게 제가 그 순간에 잘했다는 게 아니라요.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렸기 때문에, 주님께서 일해 주셨구나. 그러면서 우리 딸에게, 어떤 실족하게 하는 일을 좀, 방지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메시지를 오늘 간증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조금 더 사랑스러운 우리 귀여운 아기 일대의 간증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눈앞에는 사춘기가 펼쳐져 있어요. 저의 갱년기와 함께. 아이고 그렇습니다. 여러분 사춘기 지나고 계신 분들 정말 다 화이팅이고요. 또 아직 사춘기 맞이하지 못하신 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네, 지금까지 잘해 오셨으니까요. 아이들은 그것을 잘 본받아서 할 거라는 거,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사춘기 다 지나고 뭐 성인 되고 뭐 이렇게 되신 분들은 그때의 기억을 조금씩 생각해 보겠죠. 근데 이 사춘기 얘기가 이제 성인까지 계속되는 거 아시잖아요. 그죠? 네, 그렇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고요. 저는 다음 간증으로 돌아올게요. 여러분 안녕.